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 The Church God Desires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의 진리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이 할로윈이죠. 우리 권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할로윈입니다. 할로윈에 대한 많은 컨퓨전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성도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반반 의견들이 다 있는데, 저는 그냥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저는 할로윈 셀러브레이트 하지 않습니다. 할로윈 이게 인조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어느 정도까지 그랬냐면은, 할로윈이 되면은 집에서 문 걸어 잠그고 불 끄고, 그리고 누가 오면은 그냥 숨 죽이고 있을 정도까지 그랬었어요. 저같이 그러셨던 분 계시죠, 그죠?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 이거 동조해 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할로윈과는 그냥 무관한. 그래서 우리 아들이 클 때 한 번도 옷을 입혀서 나가서 사탕 한 적이 없어요. 지금은 그게 너무나 미안해요. 내가 좀 너무 이거를 잘못 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집에 앉아 있는데 언제 나의 이웃들이, 아이들과 어른들이 손잡고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때가 언제 있을까? 크리스마스 때도 아니고요, 땡스기빙 때도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과 나눌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좀 바뀌게 됐어요. 아직도 이상해. 아이들이 막 해골바가지 쓰고 오고 그러면은 이상한데, 그래도 아이들이 왔을 때 사탕 집어주면서 Jesus loves you, God bless you 한마디 해주는 게, 그래도 그렇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웃들과 아무 관계가 없이 지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opportunity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이제는 사탕 맛있는 거 많이 사다 갖다 놓고 아이들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꼭 Jesus loves you, God bless you, 그리고 이제 Thank you, God bless you too. 그럼 You Christian 하면서 조금 더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러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할로윈이 어디서 시작된 건지 아시죠? 그렇죠? 원래는 교회에서 11월 1일을 그 성자의 날, 그 All Saints Day라는 날로 결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날 전날인 10월 31일이 Hallows Eve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처럼 Hallows Eve 해가지고 할로윈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1517년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마틴 루터가 10월 31일 1517년도에 부텐버그 그 성전 그 문에다가 그 95개의 반박문을 썩어서 못 박은 날이에요. 그런 귀한 날이에요. 그날을 기점으로 이제 개혁이 시작되는 그러한 날이 된 거죠.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과 그 역사가 있는데, 이것들은 기억을 못하게 되고 오히려 사탄과 그 죽음을 환호하는 그러한 모습이 더 부각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거를 보면서 거의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반영해 주는 것 같아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 뭐냐 하면은, 교회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은 점점점 쇠해져 가고 세상의 그릇된 모습들이 교회 안으로 오히려 침투해 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잘 반영해 주는 때가 바로 또 할로윈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요, 미국, 한국 이런 거 뭐 구분할 필요 없이 얼마나 많은 타락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고, 또 타협 그리고 거짓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은지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런 내용을 다루는 말씀이 오늘 읽은
1절부터 14절 느헤미야 13장 말씀인 것 같아요. 마지막 개혁이라고 말을 해요. 느헤미야서가 이제 13장에 마무리되는데 끝까지 가서도 성벽은 이제 이미 완성이 됐고 모든 것이 자리 잡았는데 한 번 더 개혁을 일으키면서 교회 안에 그릇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정화시키는 그러한 말씀 내용이 오늘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사랑하는 첼트넴 교회 우리가 잘 지켜나가고 싶어요.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 잘 지켜나가면서 교회 하면은 이 건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는 이미 아실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저희들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오늘 말씀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우리가 온전히 이 마지막 때의 타협과 타락과 거짓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고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고집하는 교회. 교회에서 고집할 것들이 뭐 여러 개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카펫을 바꾸는데 카펫 색깔을 가지고 고집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악기를 가지고 뭐 고집 부렸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다른 것 아닙니다. 말씀만 고집하는 첼트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지난 3개월 동안 봐오고 있어요. 이제는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이 느헤미야서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고 하면은 무엇일까? 성벽? 아니요. 부흥?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개혁이에요. 개혁. 그릇된 것을 바꿔나가는 것, 잘못된 것을 온전하게 바꿔나가는 것, 그 바꿔나가는 것, 그 개혁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우리가 유일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열왕기하 22장 말씀해 보시면은 멋진 개혁이 나와요. 요시야 왕이 나오죠. 그죠? 요시야 왕이 개혁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찾게 되면서 개혁을 시작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1517년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망치와 그 95개의 반박문,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 우리가 개혁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거를 했던 이유가 어떻게 시작된 거죠? 마틴 루터가 말씀을 보니까 말씀에서부터 벗어난 일들을 교회가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고 그것에 개혁을 하겠다라고 프로테스트 하면서 이제 못을 박았던 그러한 개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절 말씀해 보시면은 모세의 책을 낭독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의 책을 낭독하고 백성에게 들려주었다. 모세의 책을 들려주었다. 그 책에 기록하기를, 그 책에 기록,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기를 뭐라 그랬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청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라고 말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말씀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다루는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이렇게 다뤘을까? 왜 그랬을까?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이 이미 섞여져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 가운데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구나 하면서 이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응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암몬과 모압 사람들과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보셨나요? 이들을 모두 분리하였대. 섞인 무리라고 나오는데 영어로 보면 descent라고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자녀들이에요. 후계자들, 자녀들이 섞인 거예요. 내가 암몬 아내를 얻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그 섞인 무리들을 분리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잘못했던 것을 인정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구분해가지고 이들을 보내는 그러한 개혁을 일궈내고 있어요.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백인들과 결혼하는 거 싫어하고 타인종과 결혼하는 거 싫어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 무지한 얘기거든요. 여기서 암몬 백성과 모압 백성이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렇게 싫어하셨냐 하면은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끌고 나오셨는데 이제 암몬과 모압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No way, you will not come through. 그리고 막았어요. 우리 땅으로 지나갈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발람이라는 그 사악한 사람을 통해서 저주하는 그러한 데까지 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총회, Assembly of God, 하나님의 gathering,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 못 들어, 영원히 못 들어온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공포를 하셨던 거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본 거예요. 그러면서 Oh my goodness, 우리 가운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결혼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 삼촌, 우리 숙모가 암몬 여자인데 어떡하나 그러다 결국에는 다 나눕니다. 다 나누고 그들을 보내요. 엄청난 결단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이거를 생이별하는 거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한 가족이 돼서 섞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것을 말씀을 인정하면서 엄청나게 힘든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개혁을 일구어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디까지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라고 명확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고래적에 적용된 말씀이고 오늘은 달라, 오늘이 이 말씀대로 살 수 없어,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진짜 왕따 당해 손해볼 거야, 우리는 진짜 올바로 살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교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오늘이에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협하고 타락하고 그러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고 이것은 우리가 대충 적용하면서 둔갑시키면서 우리가 느슨하게 잡으면서 우리가 나가도 돼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보시기에 이거는 평등한 것, 이게 진짜 fair한 거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 말고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 라고 만약에 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거 결단하시고 그거 분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에서 모세 오경에서 있었던 말씀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이제 그 완성된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타협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섭게 붙잡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나도 모르는 새 세속화되는 것은 정말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 느헤미야가 처한 상황들 보면 이제 10장으로 가시면 10장 39절에서 이 사람들이 개혁하면서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을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거기가 힘들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2장 지나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전을 내버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타협하고 이제 이렇게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지 예수님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수치를 다 감당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야 된다 결단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이세요.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러신 거 아닌가요? 십자가까지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가신 그 주님, 이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 십자가 너희가 지렴. 너희도 나를 따르려면은 그 십자가 지고 나와 같이 동행해야 돼. 무슨 말이죠? 십자가 지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입니다. 그 말씀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 타협하면은 죽음이에요, 죽음. 세상에 죽음밖에 없는데 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고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멘. 고집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이 어려운 때, 이 힘든 세상에서 또 많은 가치관들이 막 섞여버리고 막 땅에 떼굴떼굴 굴러가고 이러는 시대에 나의 옳고 그름은 어디서 나올 것인가? MSNBC 뉴스가 아니고 SBS 뉴스가 아니고 정치인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고집하는 교회가 돼야지 우리가 온전히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성전을 회복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성전을 회복하는 교회. 많은 것이 붕괴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 어르신들 보시면은 기가 막히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50년 살았는데 50년 살면서 저의 삶 가운데서도 세상을 보면은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세상이. 이제는 불과 10년 전에 할 수 있던 말을 이제는 못하는 시기가 됐죠. 우리 어르신들은 한 15번은 세상이 바뀌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이 바뀐지 알 수 있냐 하면은 교회를 바라보면 돼요. 교회를 바라보면은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유일하게 세우신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에 선포하고 수호하라고 세우신 곳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세속화되면서 아름다운 용어를 쓰면서 우리는 세상에 관대하다,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다시 한번 둔갑하고 변화해 나가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나요? 제가 이번에 휴가 동안 여러 교회를 다녔어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도 참석해보고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예배를 하나, 찬양은 어떻게 하나, 기도는 어떻게 하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여러 교회, 뭐 전통교회 그리고 컨템포러리 교회, 다 교회를 다니면서 보고 하다못해 재즈 교회도 갔어요. 재즈 찬양을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하고 거기도 참석해보고 그랬는데, 한 교회는 방문했던 교회 중에 하나는 1669년도에 세워진 청교도들이, 퓨리탄들이 세운 교회예요. 이 교회를 그 지역에 세우면 너무나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더라고요. 1669년도에 우리가 개혁 중심으로, 우리가 칼빈주의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자 한 교회예요. 그런데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제는 그 목숨을 걸고 말씀을 수호하며 세웠던 그 교회가 이제는 무지개 깃발을 날리는 교회가 됐더라고요. 무지개 깃발. 그 구약에 나오는 언약의 상징 무지개 깃발이 아니라 오늘날 마귀가 바꿔버린 동성애 LGBTQ의 무지개 깃발을 날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선전할 때 우리는 오픈 처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바뀌어버린 모습을 봤어요. 어떻게 그 교회는 그렇게 됐을까? 청교도들이 목숨을 걸고 피 흘리면서 싸우면서 말씀 중심으로 세운 교회가 어떻게 이제 500년 지났나요? 500년도 안 되죠. 지나면서 이제는 동성애 교회가 되었을까? 아마 작은 타협부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에이, 이 정도쯤이야 할 수 있지. 그런 타협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 4절에 나오고 있어요. 어떤 타협이 있었는지 한번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작은 타협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 엘리야십이 누구죠?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이었어요. 느헤미야 옆에서 개혁을 일궈낸 그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대요. 도비야가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3명의 굵직한 나쁜 놈들이 나와요. 누구냐 하면은 산발랏 그리고 게셈 그리고 도비야예요. 이들은 이방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방 사람 그 중에서도 이 도비야는요 암몬 사람이라고 2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1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과는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거라라고 말했던 그 사람과 누가 연락이 있었다고요? 엘리야십. 누구? 대제사장.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제사장. 그 사람이 암몬 사람과 어소시에이션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어소시에이션이었을까? 13장 28절 이제 뒤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 보시면은 이제 엘리야십의 손자가 아까 말씀드린 산발랏과 이제 결혼을 해요. 혈연이 되는 거죠. 결혼을 해가지고 가족이 됩니다. 이방 사람과 대제사장 집안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산발랏과 도비야는 절친 사이거든요. 절친 사이예요. 그래서 아마 도비야가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나도 너희 하나님 예배하는데 나도 거기 갈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야십이 아이 그것뿐이겠어? 와, 내가 우리 성전 가운데다가 너를 위해서 방도 하나 만들어 줄게. 그러면서 방을 만들어 준 거예요. 하나님의 그 헌금이 들어가 있는 그 방을 다 비우고 이 도비야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만들어 놓은 거죠. 별로 이게 좀 안 와닿으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김성수 목사가 첼트넘 장로교회의 목사로 있는데 어느 순간 식당에 가더니 스님과 같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럴 수 있죠, 그죠? 스님 그냥 같이 앉아서 얘기하면서 밥 먹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필라 원불교 주지 스님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찾아보니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연습실이 그 스님의 방으로 둔갑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거기서 똑똑똑똑똑똑 소리 나고, 그리고 교회 음식이 고기가 없어지고 전부 다 야채로 바뀌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막 절의 모습이 막 들어오고 교회가 이상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5절부터 보시면은요, 이제 이 사람이 들어와서 큰 방을 내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예요. 암몬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절대 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총회가 뭐죠? 어셈블리예요. 어셈블리.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사람들은 절대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사람이 떡하니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방을 차지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있거든요. 세상의 가치관들이 교회로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을 피값으로 사신 우리 첼트넴 장로교회에 우리 방을 누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모습이 우리 교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개혁해야죠. 어떻게 개혁할 수 있을까요? 8절 말씀 보실까요?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하는 게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어떤 방을, 도비아에게 내주었던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죄송합니다. 그건 9절인데 8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졌다 말하고 있어요. 도비아가 자기 테레비도 갖다 놓고 등도 갖다 놓고 데스크도 침대도 갖다 놓은 것들, 우상도 갖다 놨겠죠. 이것들을 다 밖으로 내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잘 살피시고요. 우리 첼트넴 장로교회 하나님 말씀으로 고집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의 눈으로 살펴보세요. 살펴보신 후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릇된 것입니다 하는 것이 있으면은 걱정하지 마시고 밖으로 내어 던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게 교회가 온전하게 거룩하게 이 마지막 때에, 이 혼란스러운 때에 세워나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에이, 이 정도야 뭐 괜찮지.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고집하시면서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시고요, 서라고 하시면 서시고요,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으시는 우리 그런 첼트넴 교회 만드십시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세워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가만히 있으면은 무조건 우리 교회 속으로 세상의 모습이 들어오게 돼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어요. 한 가지 더 필요한 것, 말씀을 고집해야 되고 성전을 회복해야 되죠. 당연하죠. 그런데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게 뭐냐면 세 번째 포인트가 직분을 인정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인정하는 교회. 10절에 보시면은 레위 사람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들이 도망갔냐 하면은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구별됐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11지파가 이 레위 지파를 위하여서 헌금을 하고 이들을 세워가면서 교회를 책임지도록, 하나님의 예배를 수종들도록 구별했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이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헌금이 있었던 그 방 자체를 도비아에게 내줬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기가 있었던 밭으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던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것,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을 갖다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떠나면서 성전이 다시 한번 버림받기 시작했는데 이들을 다시 한번 불러 모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3절에 보시면은 충직한 자들로 인정된 자들을 세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충직한 자들로 인정받은 자들을 교회 안에 세웠다. 이거 무슨 말이죠? 직분을 세웠다는 거예요. 직분을. 여기서 말하는 이 레위인들, 교회를 떠났던 레위인들은 누굴까요? 오늘날로 치면 목사? 맞아요. 목사 맞아요. 사역자들 맞아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레위인들이 누군지 보시면은 답이 나와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들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구별된 사람들. 누굴까요?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기 힘드니까 이거 던져버리고 세상으로 뛰쳐나갔다라는 말로 이거를 표현해도 큰
틀림이 아닌 거를 제가 알아요. 세속화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성자라고 부르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흘러나갔다, 세상으로 돌아나갔다라는 엄청난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많은 수가 직분을 받으셨어요.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전도사 받으셨거든요. 우리가 세속화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충직한, 그리고 인정받은 사람들로 세워졌는데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모습으로 자꾸만 바꿔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과 안 맞아. 그 교회는 내 뜻과 안 맞아서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그게 아니야. 내 뜻과 틀렸기 때문에 나는 나가. 나는 이거 동참할 수 없어. 그러면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섬기라고, 이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름 받으면서, 안수 받으면서 세우고, 이 교회를 섬기라고 일꾼으로 이 교회에 보내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아닌가요? 이 교회에서 책임지고 교회를 세워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역할을 다 하시는, 내가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이 교회에 세워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지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집사 여기서 받고 안 되면 저기서 또 받지. 저쪽에는 잘만 하면은 장로도 그냥 쉽게 되던데, 나 권사 안 주니까 나는 아니야, 여기 안 해. 집어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신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그분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을 감투나 완장창고로만 보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그거 아니에요. 김성수 목사가 어디서 그거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걸 심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제 생각 같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큰 소리 못 치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는 그냥 마우스피스로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 말씀 받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귀한 피값으로 사시고 이 교회에다 심으신 교회의 책임자들이세요. 직분자들은 책임자거든요.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이끄셔야 돼요. 이 교회 책임지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 교회 세워나가야 되는 것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계속 들어올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PCA 교단에서부터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엄청난 소식이어서 제가 깜짝 놀라서 다시 닫아놨어요. PCA도 이제 문이 열려서 이제 동성애가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읽다가 보면은 오늘 준비가 안 될 거 가지고 덮어놓고 제 주중에 읽으려고 다시 덮어놨어요. PCA 교단, 우리 교단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 수호하는 교단이거든요. 하나님의 whol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다루는 귀한 교단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계속 노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계속 뚫고 들어오려고 그런 노력이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지킬까? 목사 혼자? 아니요.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고집하시면서, 성전을 회복하시면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수행하시면서 지켜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말씀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전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직분을 인정하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여,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는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자신들도 얼마나 나약한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몸으로 세워주신 우리 첼티넨 교회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몸부림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다른 것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고집하며 성전을 회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주신 직분을 인정하면서 수행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서 구별된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무서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정말 바보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해졌고 이제는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을 고집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성전에 모이는 것이라고, 성전을 회복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우리가 구별하며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주님,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